굉장히 긴 본문이죠. 그런데 이제 14절 내용을 우리 보면은 예수께서 한 말 못하는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 그랬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충분히 넉넉히 완벽히 가지고 있다는 그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는 뭐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든지 악한 귀신이든지 또 심지어 죽음까지라도 예수님께서 마음먹으면 다 쫓아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는 것을,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이제 본문은 설명하고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쫓아내시니까 귀신은 이제 나갈 수밖에 없었고, 이제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된 거예요. 평생 동안 말을 못하던 그 사람이 이제 입이 터지고 말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얼마나 감사한 표현, 은혜로운 표현,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너무 그 기쁨의 표현들을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도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졌다 하면은 그것을 표현할 때 그 기쁨과 감사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대단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렇게 해서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그런 일들을 표현하고 감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한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중에는 들어 말하기를, 예수님이 그렇게 귀신을 쫓아낸 것은 예수님이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있는데, 그 바알세불이 왕인데 그 밑에 쫄개들한테 야 너 나가 이렇기 때문에 나간 거지, 뭐 예수님이 한 게 뭐가 있나. 예수님은 아직 나이도 젊고 그동안 우리들은 잘 알지도 못했고, 그런데 바알세불은 우리가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잘 알고 있으니까 그 바알세불이 뭔가를 했지 예수님이 뭐 했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시험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정말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 그 귀신을 내어 쫓았다면, 말 못하는 사람이 덮여 서져 있는 그 귀신이 쫓겨나갔다면 지금 내 앞에서 다시 한번 해보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요, 두 편이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갈라져 있는 두 편입니다. 한 편은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너무너무 대단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말 못하는 이 사람을 구원해주고 사랑해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기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믿어야 된다, 다시 사랑해야 된다, 대단하다, 감사하다 하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아까 그 사람들처럼 뭡니까? 아예 바알세불이 했겠지, 뭐 예수님이 했겠어. 그리고 또한 내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일을 했으면 지금 내 보는 앞에서 한번 해보라 그래 하고 아주 놀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 사람들 속에서는 크게 보면 두 가지 분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고 자랑하고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많은 축복과 사랑과 기적을 보고서도 나는 못 믿겠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 그랬어요. 이 무리들 속에서 생각이 크게 보면 두 개로 나눠져 있구나. 그러면서 설명을 하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진다. 스스로 분쟁하는 집이 있다면 그 집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 하는 이 말씀이 표현이 뭐겠습니까? 그들의 생각을 가만히 보니까 결국 핵심이 뭐냐? 스스로 분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스스로 분쟁하면서 그들이 분쟁 때문에, 분쟁을 하지 말고 정말 제대로 믿고 하나로 딱 이렇게 모아져서 정답이 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들이 옥신각신 머리만 복잡하고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 그 이야기죠. 분쟁하다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디아멜리조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예요. 이 디아라고 하는 것은요, through, 그러니까 직접 다이렉트로 하지 않고 무엇을 통해서 하는 거, 그게 바로 이 디아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멜리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 디바이드 하는, 나눈다는 뜻이에요. 세퍼레이트 한다는 거예요.
이 지금 분쟁한다 하는 이 말은 결국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를 믿고 한 가지를 인정하고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랑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해야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른 쪽으로 삐딱하게 간 게 뭐냐? 그게 바로 분쟁하고 나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분쟁 나눈다는 것 자체가 그 나쁜 건 아니에요. 예.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나누지 않습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고 땅과 또 하늘을 나누고 다 그렇게 하자 말입니다. 아까 좀 전에 나왔던 그 바달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그런 단어예요. 나눈다, separate, 이렇게 디바이드 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사실 나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아름답게 잘 나누어지면 좋은데 사람들이 그냥 자기 욕심에 따라서 나누다 보니까 자꾸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로 나누어지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가만히 살펴보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나누어 주시는 것은요, 분쟁이 없어요.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잘 물 흘러가듯이 잘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과 욕심이 있고 딴 것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꼭 그게 뭐가 따라오냐? 분쟁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시끄럽고 싸우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면서 뭐냐면은 왜 분쟁이 생기는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두 가지로만 요약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편이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나의 유익만을 생각해요. 나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유익과 나의 어떤 그런 손해보지 않는 것만 생각을 하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됩니까? 이미 갈라져서 있는 거예요. 상대방은 저 너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유익과 나의 자랑과 나의 어떤 명예와 나의 이런 모든 그런 것 때문에 나 때문에 편이 갈라진 거예요. 자신의 유익만 쫓아가기 때문에 그 편이 이제 갈라진 것이죠. 우리가 흔히 남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남편이 뭐라고요? 남의 편. 자기 편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해서 밥 해주고 뭐 해주고 다 해줬는데 나중에 두고 보니까 이 양반은 뭐냐? 남의 편이야. 자기 편이 아니고. 그래서 이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 남편은 결국 남의 편이다 하는 말을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남편의 반대말 뭘까요? 부인 편. 그 부인 편은 그건 뭐냐? 내가 그렇게 바른 말 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다 잘해주고 뭐 옷다리 해주고 입혀주고 뭐 다 해줬는데 내가 하는 말은 늘 부인하는 거야. 내 말은 끝까지 듣질 않아. 그게 뭐냐? 부인 편. 그래서 이 남자는요, 이러나 저러나 끝까지 그 부인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 남편, 그 남의 편, 또 자기 그 부인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는 그 남자들은 정말 고칠 수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아마 하고 계시는 분들이 들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이유는 뭐냐면 불신이라는 겁니다. 불신. 왜 그럼 이렇게 갈라지는가? 이것을 신앙적으로 본다면 불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죠. 불신 또 불신앙. 오늘 18절의 말씀 보면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쫓아내고 다 하셨는데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뭡니까? 처음부터 그럴 리가 없어라고 불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지를 않아요. 예수님은 엄청난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유익한 일을 하고 지금까지 기적과 같은 그런 삶을 연속적으로 다 베풀어 주시는데 딱 한번 자기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전체가 다 불신되는 거죠. 아니다. 못 믿겠다.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냐면은 만약에 당신의 말대로 사탄이 그 바알세불이 자기 그 부하들, 신하들을 쫓아내가지고 그렇게 나가게 했다면은 그거는 서로 집안이 싸우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틀린 거야. 바알세불이 쫓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쫓아내신 거야. 이 말씀해 주시면서 믿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바알세불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단어죠, 그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그 세상에 있는 그 우상의 이름이에요. 우상. 베엘세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집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자, 아까 우리 처음에 우리 보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내었어요. 이 이야기는 결국 무슨 이야기합니까? 귀신은요, 어딘가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자기의 파워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화장실에 가면 귀신이 있다. 그래서 뭐 빨간 종이 줄까 파란 종이 줄까 뭐 이런 이야기 우리가 하면서 밤에는 화장실을 겁나서 못 갔잖아요. 방문 열고 옆방 갈 때도 벌벌 떨고 다녔다면 저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학교에 가면은 귀신 나온다더라, 뭐가 어떻더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 옛날 사람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걸 경험했던 거예요. 아, 귀신은 어딘가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좀 허탄한 귀신은 무덤이나 뭐 변속관이나 이런 데 가서 있지만은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사람에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모든 걸 갖추고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귀신이 사람만 조금만 이렇게 움직여 놓으면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은 사람을 제일 좋아하고 사람 속에 들어가는 것을 가장 행복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바알세불은 당연히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이지. 아니면 우리 집에 있는 주인이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귀신 들린 세상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파리의 주인이라는 뜻도 있어요. 귀신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파리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파리가요, 자세히 한번 보셨나요? 파리는 탁 앉으면 굉장히 부지런해요. 앉으면 딱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가만히 있기도 하죠. 사람들이 나를 잡나 안 잡나 보기. 그러나 이제 조금만 틈이 있으면 뭐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다 뒤에 또 막 빌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이유를 아시는 분이 계세요? 심심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파리는 자기 손과 발에 뭐가 끈끈이가 있어요. 근데 자꾸 돌아다니면서 아무 데나 앉으면 이게 먼지가 묻어서 딱 달라붙지 못하고 천장에 거꾸로 달라붙지도 못하니까요. 이 파리는 계속 이걸 해서 유지를 하는 거예요. 잘 붙을 수 있도록. 그게 파리가 이게 발을 이게.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하냐? 집에 특히 이집트 사람들 이게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은요 10가지 재앙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파리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 신들이 섬기는 신 중에 하나가 파리였어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막 하거든요. 천장에 붙어서 다니고 뭐 마음대로 다니면서 하나도 일을 안 하고 남들이 해놓으면 그 탁 앉아서 먹고 싶은 대로 먹으니까 야, 세상에 저렇게 좋은 존재가 있나 생각하고 파리를 너무 부러워하면서 이 파리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도 딱 보니까 파리는 특별히 또 다른 점이 있는 거예요. 뭐니까 탁 앉아가지고는 뭐냐 맨날 이렇게 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파리가 믿음이 참 좋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는 파리가 이게 비는 이걸 보고서 사람들이 야, 파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신에게 저렇게 열심히 비니까 앞으로도 빌고 뒤로도 빌고 하니까 야, 파리의 믿음이 좋구나 생각해서 이 사람들이 뭐냐 하면은 바알세불과 베엘제불이라고 하는 바로 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바알세불과 같은 그런 대단한 신이 파리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잘못된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들이 아주 빠져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도 스스로 분쟁하면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잘못된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 사람들이 점점 그 영혼이 무너지고요.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분쟁한다는 것은 분쟁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사람들이 몰라서 파리를 보면서 파리가 뭐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리고 또한 뭐 어떤 사람들이 있으면은 또 집이 있으면은 그 집에는요 바알세불이 주인이 되어야 잘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 인간의 잘못된 것 때문에 얼마나 빗나갔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은 왜 옳지 않은 것인가? 이 문제를 조금 생각을 해봐요. 오늘 이것을 아시면은 여러분들 이 본문 전체를 다 이해를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요약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고 유심히 보시고 핵심을 찾아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뭐냐면은 만일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겠느냐 하는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 속에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를 찾아야 돼요. 충분히 보셨습니까? 자, 두 번째,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 속에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 핵심이 들어있어요. 그게 뭘까? 예수님께서 왜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을까? 두 가지 질문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 질문이 뭐였죠? 만일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만일 하나님의 손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이 두 가지 중에서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예수님께서 뭔가 말씀하고 싶은 내용, 그 단어가 있단 말이죠. 그게 뭘까? 뭘까요? 문제는요, 항상 출제자의 의도에 맞춰야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뭘까? 저는 그것이 바로 소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는요, 바로 이걸 묻는 거예요. 만일 이렇고 저렇고, 만일 이렇고 저렇고 하실 때 예수님께서 자, 소속이 어디냐? 바알세불에 속한 것이냐, 하나님께 속한 것이냐, 이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소속이 되어져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영혼이 어디에 속하여져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20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냥 모르고 살 때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알고 진리를 알고 점점 알아보니까요, 오늘 내가 여기 와서 앉아있는 그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나를 이끌어서 이곳에서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너무 무능하고, 나는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뭐 여러 가지 나는 다 모든 것이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너무너무 거룩하고 놀랍고 중요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하고 싶었는데, 여러분들 평소에 성경도 읽어보지 않고, 그 다음에 또 기도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최소한으로 하는 게 뭡니까? 주일 교회에 와서 앉아 계시는 거죠. 이때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뭔가를 일을 하고 싶고, 뭔가를 들려주고 싶고, 뭔가를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 놀라운 축복,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또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죠.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다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가 뭐겠습니까? 그건 뭐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것저것 다 이야기하시면 다 조합해서 요약해서 마지막에는 결국 뭐냐? 두 개 중에 하나가 남는다는 거예요. 그 두 중에 하나가 뭐냐? 결국은 예수님의 표현대로라면 양과 염소로 남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 심판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거기에서 양과 염소 이야기가 나오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그 마지막 심판 때이래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심판을 하시는데 32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같이 하여서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둔다, 그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뭡니까? 영적인 세계는요 딱 두 가지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양이냐 염소냐, 오른편이나 왼편이냐, 그걸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사실이 있죠. 그게 뭐냐면은 어디에 소속되느냐, 우리의 영혼이 어떠한 영적인 동맹을 맺어가느냐, 영적인 spiritual alliance가 어느 쪽이냐는 거예요. 그 판단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거기에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집단, 단체로 살아나는 은혜가 있고 단체로 망하는 그런 저주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양에 속할 것인가, 염소에 속할 것인가, 오른쪽에 속할 것인가, 왼쪽에 속할 것인가를 지혜롭게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에 의한 영적인 기준에 의해서 본다면 신앙에는 사실 진보와 보수가 아니라, 진보와 보수는 정치적으로 만들어낸 용어죠. 성경은 뭐냐? 오른쪽과 왼쪽밖에 없어요. 양과 염소, 오른쪽과 왼쪽, 이건 뭡니까? 기독교 성경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의 논리의 가장 기본이에요. 막스 레닌이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사회주의를 전 세계에 다 퍼뜨리고 싶은데 제일 큰 걸림돌이 뭐냐면 바로 기독교였어요. 기독교 중에서도 바로 이것을 못 들은 거예요. 양과 염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우편과 좌편에서 이 심판, 이 문제를 도저히 이 공산주의 사상으로서는 해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주의자들이 만들어낸 이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의 이 진리를 뚫고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그 위에 놓고 싶은 생각에서 만들어낸 것이 뭐냐 하면은 진보와 보수의 논리예요. 그동안은 사람들이 양과 염소, 오른쪽과 왼쪽 이 판단에 대해서 기독교 교회가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에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은 교회 안으로, 세상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진보와 보수라는 용어로 쓰면서부터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모르잖아요. 진보가 더 좋지.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 성경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하는 것은 뭐냐? 이게 고리타분한 거, 보수인 게 돼버리고 말하다. 하루아침에 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양과 염소의 이 성경적인 예수님의 진리와 교훈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과 왼쪽에서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편,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 한 생각, 그런 모든 생각이 전부 다 뭐로 바뀌었냐면은 보수와 진영으로 두 개로 갈라진 게, 지금까지 양과 염소고 오른쪽과 왼쪽에 지켜오던 기독교 사상, 기독교의 진리와 기독교의 교훈들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보수와 진영으로 나누는 이 프레임을 바꾸는 바람에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세상에 급속하게 평창해 나간 거예요. 정치적으로는요, 진보와 보수가 맞고 진보와 보수의 논리가 그거는 타당성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그건 정치니까.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기독교 중심적으로 볼 때 무엇이 옳은가 볼 때는 하나님은요, 보수와 진보 이야기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수에 뭐가 되어 있냐? 양과 염소예요. 진리와 비진리, 오른쪽과 왼쪽이지 진보와 보수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만들어서 기독교를 완전히 기독교를 공격하는 무기로 만드는 논리가 뭐냐? 진보와 보수 논리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가 있죠. 자, 그렇다면 정치는 고사하고 지금 신앙적으로 우리는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양이냐 염소냐, 어느 쪽에 속해져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해져 있습니까? 양인지 염소인지 자기도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양을 한번 키워봤습니까? 염소를 한번 키워봤습니까? 저는 염소를요, 지금도 여기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도 제가 염소를 키웠습니다. 흰 자년이라고 하는 흰 염소.
사실은 그게 이제 우리 산양이라고 하는 그런 거죠. 제가 어릴 때 이제 염소를 키웠죠. 그래서 그 염소 젖을 짜서 그것을 이제 큰 그릇에다가 끓는 물에다가 해서 간에 그릇 하나 더 넣어 중탕해서 그 염소 젖을 이제 뭐 나눠서 그렇게 먹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어릴 때 염소 여러 마리 키웠으니까 학교 갔다 오면 갔다 와서 염소 끌고 가서 이제 산에 가서 염소 풀 먹이고 이렇게 한다. 이 염소가 얼마나 이게 정말 이게 교활하고 머리가 좋은 놈이 하면요. 풀고 가면 그렇게 좋아해요. 가서 막 갑니다. 산으로 가다가 이제 언덕이 내려가는 길 있잖아요. 그럴 때는요 어떻게 하느냐? 조용히 가는 척하다가 갑자기 팍 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뒤에 줄 잡고 가는 내가 손 놓으라고 도망가려고 갑자기 그 올라갈 때는 그냥 천천히 내리막길을 그냥 팍 가요. 도망가려고 혼자서 뻗쳐나가려고 못 끌려가는 게 싫다는 거지. 제가 그 어릴 때 초등학교 제가 아마 3, 4학년쯤 됐을 것 같아요. 그 염소 끌고 갔는데 염소 갑자기 내리막길에서 뛰는 거야. 깜짝 놀라서 줄을 잡았는데 내가 힘이 없으니까 염소에 끌려가게 되는 거지. 제가 지금도 영화를 보다가 가끔 뭐 영화에 그 사람들이 왜 말 뒤에 막 끌려가는 게 있잖아요. 그거 보면 내가 옛날 생각이 나. 제가 그 염소 줄 안 놀려 염소 놓치는 줄 알고 도망간 줄을 끝까지 잡고 있었어요. 제가 오른쪽 여기서부터 다 갈아서 옷 다 찢어지고 피가 철철 났죠. 그래서 그 염소를 데리고 와서 다시 묶어 놓고는 우리 어머니한테 가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 큰 강당에서 솜 이불을 겹고 있다가 나를 딱 보는 순간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피가 다 이렇게 나니까. 그런데 그때야 우리가 바를 게 뭐가 있었나요? 빨간 약, 아까진기, 그리고 된장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간 약을 발랐어요. 발랐는데 어릴 때는 그런지 피부가요. 그때는 나는 뭐 완전히 그냥 벌겋게 온딱지 다 있었는데 그것도 또 좀 지나니까 다 그냥 나아지더라고요. 참 하나님 우리 몸 정말 신기하게 만들어요. 껍데기가 다 까져도요. 피가 철철 나도 다시 나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꼈어요. 아, 염소라는 놈이 이런 놈이구나. 주인의 생각을 다 알고 언제 튈까 이리 튈까 저렇게 다 생각하고 지 마음대로 하는 게 그게 뿌리 달린 짐승 그 염소의 모습인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근데 양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양은요 길러보니까 참 순해. 우리 집에도 양띠 하나 있습니다. 참 순한데 가끔 들이받을 때도 있고 그렇지. 그런데 하여튼 그 보니까 이 양은 염소에 비하면 훨씬 더 순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임재해 주셨고 나를 만나 주셨고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어떻게 하면 더 잘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27절의 말씀 보면요.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서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 사실 여자들은요 여러 남자들 앞에서 이런 소리를 고함 지르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유대의 여자가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막 외쳤어요. 여자의 그런 제일 큰 그런 그 기쁨과 감사가 뭐겠습니까? 자기는 여자지만은 아들을 낳았을 때 이 여자는요 최고의 영광이 되는 유대인들 특히 유대인의 문화 속에서는 그래서 그 아들을 보면서 정말 그동안 서럽고 여자들이 왜 서러운지 아시죠? 회당에 못 들어가니까요. 또 사람 대접을 못 받으니까 이 여자들은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낳고 그렇게 하면은요 이 여자는요 그 모든 서러움과 그런 눈물들이 다 씻겨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에게는 아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당신을 뵌 태, 또 당신을 먹인 젖이 정말 복이 있다. 여자의 그런 것이 있지만 여자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그 모습이 당신 속에 보입니다라면서 이때 보면요 그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그 부모님들 때문에 좋은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훌륭한 것 때문에 되어졌다. 당신도 훌륭하지만 그 위에 있는 그 부모들이 얼마나 훌륭했으면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림을 하나 보실까요? 이 사람 정말 복 받은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뭐 부족함이 없는 그 차고 넘치는 복을 받은 사람 같은 이런 축복을 받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 28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게 아니다.
뭐 좋은 자식을 낳고 뭐 대단한 뭔가를 인간의 서러움이 다 없어지는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정말 축복 중에 축복.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내 삶 속에 임하는 축복 중에 축복이 뭔지를 아느냐? 그것은 바로 이거다. 하실 말씀은 뭐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진정한 복이 있는 거다. 뭐 내가 어떤 좋은 부모님에게 태어나고 몇 대를 믿고 뭐 또 앞으로 뭐 어떻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 훌륭한 신앙은 뭐냐? 정말 대단한 믿음은 뭐냐? 정말 가장 크고 위대한 축복 중에 축복,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거룩한 은혜는 뭐냐? 그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게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윗대에서는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아도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그 은혜대로 살려고 내가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뭐냐?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 속에서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바알세불을 쫓아냈다 그러지 않습니까? 바알세불은요 귀신의 왕이라고.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영이에요. 그 영이 우리 삶 속에 특히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육신의 장막집에 들어와서 전부 다 뭘 합니까?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 원망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못하게 하고 찬양을 못하게 하고 내 인생에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껍데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있지만은 점점 멀어지게 하고 모든 나쁜 짓을 다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알세불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의 입술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하게 하고 다 변화시켜서 뭘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내 삶 속에 임하게 하셨단 말이죠.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대단한 은혜예요. 그렇게 다 해주시는데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결단, 이게 뭐냐? 축복 중에 축복. 모든 것을 능가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그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는 동안에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내 삶 속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우리가 표현은 못했지만 뭡니까? 귀신이 나고 난 다음에 집이 깨끗이 청소가 되고 나면은요, 그 집을 비워놓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귀신이 다시 들어와서 뭐라 한다고요? 야, 집이 청소가 되었으니까 너무 좋다. 나는 있을 때 혼자 나갔었지만 내 친구들 다 데리고 와서 다 즐기자 하고 이전 형편보다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비유가 뭐겠습니까? 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임해가지고 우리 인생에서 귀신과 더러운 것과 추한 것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모든 것들을 다 쫓아내어 주었으면은 우리는 그때부터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우리도 잘 지켜서 내 집이, 내 영혼이, 내 육신의 장막집이 귀신의 놀이터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 사람들은 뭐냐?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줬어. 그걸로 끝. 그럼 어떻게 됩니까? 깨끗하게 비워진 집은 귀신의 더 좋은 놀이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주의해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뭘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셨다면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고쳐주시고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해 주셔서 내가 거룩한 자녀들로 인정을 받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면 그때부터 우리들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귀담아 듣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뭐냐? 내 인생의 집을 지키고 내 영혼의 집을 지키는 거룩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역이에요. 사역.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 말씀 때문에 내가 정말 제대로 살아가야지라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그림 하나를 보여드립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느 할머니의 손이에요. 저는 저 손을 보면서 참 인생에서 정말 고생 많이 했겠다. 눈물 참 많이 흘렸겠다. 힘든 일 많이 했겠다. 이제는 무거운 것도 들기 힘들겠다 하는 그런 손이에요. 그리고 저 손으로 얼마나 많은 눈물을 닦으면서 힘든 인생을 살아왔겠습니까? 저 손으로 자식을 키우고 다 했단 말이죠. 저는 저 손을 보면서 저 손이 성경책을 붙들고 있는 이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저 손이야말로 정말 거룩한 손이라고 생각해요. 완전 쭈글쭈글 쪼그라들고 힘들고 다치고 힘도 없는 저 손이지만은 저는 저 손이 바로 거룩한 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저 손. 눈은 어둡고 인생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펴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보려고 하는 저 믿음의 손은 대단한 손이다. 큰 축복의 손이다. 저는 저 손이 정말 복 있는 손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런 손이, 저런 믿음이 복이 있는 손이다. 저런 믿음이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손.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요, 예수님께서 다 정리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셔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하나님 나라가 임재해 있는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 날에 재림의 날에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시겠지만 지금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보고 듣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는 그러한 삶의 현장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큰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 내가 큰 은혜를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축복을 받았구나. 그러면 우리를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이 거룩한 집, 이 은혜의 육신의 장막집이 계속 유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그 내용이었어요. 예수께서 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며 말 못하는 사람에게 말하는지라. 만일 여러분이 다시 은혜를 입게 되었다면, 이야기는 뭡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을 몰랐고 알아도 마음대로 살았고 나는 그저 내가 교회 한번 가주면 내가 잘하는 거지 라는 착각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오셨다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청소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더러운 영혼, 잘못된 삶을 다 청소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로 만들어 주셨고 다 그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다시 은혜를 입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눈동자같이 아끼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런 기대는 어마어마한 그런 놀라운 사람들인데 그 모습은 결국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 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고 하나님을 붙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가 분명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 계시는 바로 그 증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여러분들이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러분들 각자의 삶 속에 다 임재하고 있는 거예요. 깨끗이 청소해 주셨기 때문에 한때는 더러웠지만 청소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며 살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그 결론을 맺어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좋은 하나님의 집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귀신들의 놀이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이 장난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영혼의 집에 가득가득 채우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인생을 새롭게 살게 된 여러분들 모두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큰 축복과 은혜를 받아 사오니 이것을 빼앗기지 않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이것을 소중하게 갖고 나가는 성실하고 부지런한 영혼의 농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